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렙,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갈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갈렙 본문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딱 14장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민족 전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그 시즌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그 각자에게 분배된 땅을 취하는 그런 전쟁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땅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건이고 또 우리 찬양 가사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잘 알만한 내용이지만 또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아주 중요한 특징도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전쟁을 기록했던 본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감당했던 그 전쟁을 기록했던 내용들,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전쟁을 기록할 때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전쟁에 임했는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는 별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대부분은 전쟁 과정, 전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해 온 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훑어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전쟁 과정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언제 했나 싶을 만큼 전쟁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게 하셨는지, 전쟁 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14절, 전쟁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는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 함께 하시는지는 충분히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믿음의 재료로 삼아서 갈렙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파별로, 민족별로, 종족별로 일어나서 이 갈렙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이 믿음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그것이 감당해야 할 다음 전쟁의 중요한 부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나이가 85이 되셨습니다. 근데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85년 세월을 거쳐왔던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갈렙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본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몇 살이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85년,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45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그 45년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갈렙은 스스로 45년 세월의 의미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민수기 14장 45년 전에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주게 하기 위해서 45년은 나에게 살려주신 세월, 나를 말씀 때문에 생존하게 하신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힘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다, 그냥 안 죽고 살아남았다, 건강한 모습이다, 그런 1차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방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땅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셨던, 그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러나 그 중에 정탐꾼으로 함께 했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 땅을 악평했던 이스라엘과 모든 정탐꾼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의 자녀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정말로 40년, 45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혹독하게 경험하며 지나왔던 45년 세월, 45년 동안 자기와 같은 시대, 같은 세대를 같이 살아왔던 그 시간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던 동년배들, 바로 가까운 선후배들은 다 생을 마감하게 하고 말았죠. 45년 동안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가며 그것을 지켜보며 모두가 진짜로 말씀 그대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혹독한 45년. 모두가 죽어야 해서 혹독했고 그 세월이 결코 짧지가 않아서 너무 긴 시간이어서 혹독해야 했던 그 세월을 갈렙이 무엇을 가지고 어디서 힘을 얻으며 그 처음 가졌던 믿음,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오늘 저 사람들과 똑같이 생을 마감하지 않고 오늘을 더 살고 또 더 살아서 45년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소명, 그거 하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이 소명 하나만 가지고 45년 세월을 버텨온 거죠. 갈렙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40살 되기 전까지, 40살 될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으로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40살 이후부터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시간을 보낸 그 이후부터 45년, 85세까지의 세월은 적어도 자기의 인생 남은 생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명과 그 소명, 그 부름 하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오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으며 적절한 순간에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을까 싶지만 갈렙은 끝까지 그 하나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5년을 지내는 동안 단 하루도 자기를 위한 날이 없었고 단 하루도 자기의 날이 없었던 45년입니다. 힘들고 퍽퍽하고 고단하고 수고스러웠던 그 하루하루의 생을 마주하면서 어느덧 문득 어느 날은 먼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 부러울 만한 그런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상한 부러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들여보내주시지만 그것이 40년이나 뒤로 미루어진 40년이나 뒤로 미루어지게 된 원흉인 자기의 동료들, 같은 정탐꾼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45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묵상해보면 해볼수록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같으면 45년을 지내는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넘버 2야 내가. 출애굽 1세대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한테 벌 안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2번째야. 모세도 못 들어갔고 나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나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간 그 땅을 여호수아와 나, 이 2사람은 들어가게 되었어. 그런 유혹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변질시킬 만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갈렙의 DNA가 특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갈렙이 붙들었던, 동시에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바보처럼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융통성도 없이 주변 상황이나 정세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 그 태도,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도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찾으셨죠? 네. 12절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12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할 말도 없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는, 입을 열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곧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나는 지금도 마음에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정말 한치의 양보 없이, 사정 없이 그 말씀만을 붙잡고 버티고
달려왔는데 정말 40년을 살면서 광야의 세월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당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의 눈에는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그 약속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같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고 느끼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더 깊이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 40년이 꽉 차고 난 마지막 45년 중에 마지막 5년은 어떤 5년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딛기 시작한 5년. 정말 약속대로 정말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정말 당대를 호령하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무찌르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의 적들을 제압하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 말씀이 틀림없구나 확인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갈렙의 멘탈을, 갈렙의 삶을 지탱해 온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에서 마치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우리의 주변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치열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갈렙처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행하심이 보이고 말씀을 지금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진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여호수아 13장에서 이미 마음에 살짝 한번 흔들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호수아인 것처럼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칼을 휘두르는 상상도 해보고, 근데 13절에 그렇게 전쟁을 막 정신없이 전쟁 이야기만 묵상하면서 지내왔는데 13장에서 1절에 갑자기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선언을 딱 맞닥뜨렸을 때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여호수아에 이렇게 몰입이 돼서 내 인생이 그럼 이렇게 한평생 전쟁만 하다 끝나는 인생인가? 그럼 내 인생 뭐야? 나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약간 이런 마음이 나라면 들을 것 같은, 잠깐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정말로 여호수아가 되었던, 누구가 되었던 이런 순간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으로 자신의 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무엇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 여호수아가 전쟁만 감당하는 그 수고와 고통과 힘겨움만 느끼고 13장까지 14장까지 달려왔겠습니까? 전쟁 안에 들어와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껴볼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잔혹한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감사, 은혜로만 세워지는 자신의 내면의 속사람의 견고함, 순종하는 자가 소소하게 느끼게 되는 천국의 영광,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삶과 마음과 인생을 아주 차곡차곡 채워왔던 것이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런 영광을 맛보는 삶이 인생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청빙이 결정된 이후에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남서울교회 7교구 목사이고 싶어서 한 번도 그 교회가 어떻고 공식적으로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내용이 정말 많지만 한 번도 안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번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어느 목자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목장이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지만 그 목장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그 기도의 수고의 열매가 청빙이 잘 되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끔 용기 내어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고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이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2년 동안의 그 반복되는 이 낙방, 2년 동안의 침묵,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은 결과와 과정을 알 수 없는 침묵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이 침묵 끝에 나온 결과에만 기도의 열매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때에는 처음에 되겠어 설마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목사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고 작년 여름 무렵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막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확 앞질 무렵에 이 토요 한마음 새벽 기도회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이제 설교하시는 중에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의 구절 내용 그걸 읽을 때부터 저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실 때도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루어 가시는 손길을 거치면서 이 이름을 바꾸어 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변화를 경험한 그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감히 이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너에게 해주신다고 이런 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은 못했지만 제 마음에 큰 격려. 떨어져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이 청빙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겠구나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일을 안 되겠구나라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때 계속해서 속 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름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광안제일교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다음 분 면접을 위해서 인사하시고 다 들어가신 후에 본당을 좀 들렸다 가려고 이렇게 주변을 서성거리다 장로님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마주치는 바람에 본당 좀 제가 들렸다 가려고요. 본당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본당을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본당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강대상 뒤편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걸 기도는 못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아직 면접을 본 거고 면접의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면접의 결과, 그 다음에 청빙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설교의 결과, 공동회의의 결과, 최소한 3번의 관문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이 교회인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과 마음이 있는데 저 앞에 써 있는 그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거는 광안제일교회에서 써놓은 문구지 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걸음을 가는 그 과정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약속,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응답, 또 그 과정 안에 이제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말았을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더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힘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셨던 2년 동안의 침묵을 뚫고 감당하셨던 기도의 아주 디테일한 열매요, 응답이요, 흔적이다라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한마디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코 말씀을 붙들며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가는 그 여정이 결코 힘겨운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겉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가 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 거면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붙드는 그 씨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간순간 작지만 천국에서나 경험할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다시 힘을 내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이 누려야 할 영광도 천국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얻었을 때 그때도 너무 기쁘고 감격이지만 그때에만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갈렙이 누릴 영광은 어디에도 있을까요? 또 어디에도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이 땅을 취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이 순간에도 갈렙의 마음에는 그 영광에 대한 세미한 보임이, 누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농경지대가 아닙니다. 평야지대가 아니었어요. 저 높은 산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동네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혹시 좀 친하십니까? 아낙 자손?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국이다라는 자리에 놓고 쳐다만 봐도 두려움이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낙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징발되어서 전쟁에 나올 군인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큰 성읍이었고 매우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일개 한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의 클래스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렙이 했으니까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우리가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이 시도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나 할 수 있을 만한 전혀 현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현실을,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할수록,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그 입으로 고백하면서 보이는 갈렙의 표정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낙심에 빠져가는 표정입니까? 점점 더 원망에 사로잡혀가면서 얼굴이 캄해지고 얼굴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고백했겠습니까? 낙심과 냉소의 마음으로 고백했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 절망적인 내용들이지만 하나하나에 점점 더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이 담기게 되지요. 억지로 그렇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흉내내면서 위선 떨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평생을 그거 붙잡고 살아왔고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고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이제 비로소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소원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기대감 속에서 이 말을 메어놓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연상해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을 마치 현실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상상력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의 작은 한 조각이지요. 왜 오늘 본문에서 전쟁 중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은 다 생략하고 전쟁 중에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전쟁의 결과 무참하게 적을 짓밟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갈렙이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아주 서툴고 현실 몰라 보이는 이 갈렙의 고백만을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보이시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또는 올 한 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또는 기도 중에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가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세월이 너무 길어져서 끝이 언젠지를 알 수 없기에 힘들고 지치어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절대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다시 마음에 잘 끄집어내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빈틈없고 정확한 분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씨름을 놓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만 놓지 않고 있다면 때로는 이 원망스러운 현실 앞에 기도가 다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말씀 붙잡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현실을 뚫어내는 믿음의 고백을 터뜨리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광, 결과에서만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의 치아름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에 대한 그림도 분명하게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차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작고 이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증거를 담아주시는 이 영광.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합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일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작은 순종을 통해 기뻐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영광.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도 귀한 은혜이지만 이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광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약속된 이 영광을 소망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맛보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